우리가 괴로움을 느낄 때는 대체로 무언가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너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사랑해서, 너무 미워해서, 너무 잘하려고 애써서, 너무 옳고자 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늘 덜을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라, 조금만 더 착해져라, 조금만 더 참아라. 그 말들은 겉으로는 미덕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끝없는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의 나로는 부족하다는 생각, 조금만 더 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그 불안이 바로 지나침의 뿌리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현악기를 켜본 적이 있는가? 예, 있습니다. 줄을 너무 팽팽히 당기면 어떻게 되느냐? 끊어집니다.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의 줄도 그러하다. 너무 팽팽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너무 느슨하면 게으름이 생긴다. 그대는 지금 마음의 줄을 너무 세게 당기고 있구나. 이 짧은 대화 속에 중도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지나침과 모자람은 다르지 않습니다. 둘 다 균형을 잃은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대가 너무 애쓰는 순간 그 마음에는 지금의 나로는 부족하다는 집착이 이미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집착은 모양을 달리합니다. 누군가는 돈으로, 누군가는 사랑으로, 누군가는 명예로, 심지어 누군가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망으로, 겉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내가 되고 싶은 나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 집착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괴롭히게 됩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비를 실천하겠다는 열망이 컸습니다. 누가 도움을 청하든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사람을 만나 위로하고 자신은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병이 들었습니다. 그를 찾아온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자비는 이미 자비가 아니다. 그대는 남을 돕는다는 마음에 자신을 잃고 있구나. 그 수행자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남을 위해 산다고 믿었지만 결국 내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 살았구나. 이것이 과유불급의 실상입니다. 선도, 자비도, 믿음도 집착이 스며들면 괴로움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탐욕이든 분노든 선한 의지든 집착이 생기는 순간 그것은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덜을 추구할까요? 그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사랑이 식을까봐 더 붙잡고 인정받지 못할까봐 더 애쓰고 잃을까봐 더 모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의 끝에는 쉼도 평안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결핍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욕망은 밑 빠진 독과 같습니다. 한 바가지를 부으면 잠시 채워진 듯 보이지만 곧 새어나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더 많이 퍼올리고 더 깊이 빠져듭니다. 결국 자신이 만든 독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을 불완전한 욕망의 순환으로 보셨습니다. 그 순환에서 벗어나는 길은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지나치지 않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욕망을 인정하되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곧 중도입니다. 중도는 냉정한 절제가 아닙니다. 따뜻한 알아차림의 길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 마음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지나침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쫓기면 그 순간부터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행동은 같아도 마음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자유롭고 다른 한 사람은 짓눌립니다. 과유불급의 지혜란 이 두 마음의 차이를 알아차리는 데 있습니다. 멈출 줄 아는 사람은 게으른 이가 아닙니다. 그는 이미 마음의 줄을 정확히 맞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멈춤이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삶을 단단하게 세우는 지혜임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길, 그 길의 첫걸음은 지나침을 알아차리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멈추기를 두려워합니다. 멈춘다는 건 비로소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쉼없이 무언가를 합니다. 일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걱정을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공허함이 밀려오고 그 공허함 속에서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솟아오르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이 두려워서 우리는 계속 달립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욕심이 없어요. 그저 조금만 더 안정되고 싶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조금만 더라는 말 안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건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불이 한층 더 타오를 뿐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충족됨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불에 기름을 부어 불을 끄려는 것과 같다. 이 말은 인간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습니다. 우리가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욕망을 채우려는 습관이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업입니다. 업은 단지 전생의 행위가 아닙니다. 업이란 마음이 반복하는 방향입니다. 한번 두려움에 반응하면 그 반응이 익숙해지고 익숙함이 쌓이면 성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상황에서 같은 방식으로 괴로워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습성, 즉 집착의 뿌리입니다. 이 집착은 단순한 욕망보다 훨씬 교묘합니다. 겉으로는 사랑처럼 의무처럼 보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밤낮으로 걱정하는 것도 남편이 가족을 위해 무리하게 일하는 것도 모두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돌보지 않으면 무너질 거야.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을 거야. 이 두려움이 집착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집착은 결국 괴로움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 두려움을 무명이라 하셨습니다. 모르는 데서 비롯된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때 그 마음은 더 깊은 미망으로 빠져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명은 모든 번뇌의 뿌리요. 그것이 사라질 때 해탈이 있다. 무명은 특별한 죄가 아닙니다. 그건 단지 나라는 존재에 대한 오해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완벽히 지켜야 한다는 생각,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생각, 이 모든 생각은 나라는 중심이 실체적으로 존재한다고 믿는 데서 나옵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나는 변하는 인연의 집합일 뿐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고. 그 진실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짓누르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지나쳐 아들의 모든 일에 간섭했습니다. 공부를 대신 걱정하고
친구 관계까지 조언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숨이 막혀 집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울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잘 되길 바랐을 뿐이에요.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 마음에는 이미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돌보지 않으면 저 아이가 불행해질 거야. 이 생각이 바로 집착의 뿌리입니다. 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했습니다. 직장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가족을 위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허무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그는 쉬려 했지만 쉬는 순간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이러다 뒤처지는 건 아닐까? 그 생각 때문에 또 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이미 멈출 능력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항상 긴장 속에 있었고 그 긴장이 그를 병들게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지나침을 책임으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자신에게 기대한 역할을 끝까지 지키려 했지만 그 속에서 자신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유불급의 업적 순환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탐진치의 삼독으로 풉니다. 탐은 채우려는 마음, 진은 거부하려는 마음, 치는 모르는 마음. 이 셋이 서로 얽히며 인간의 괴로움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중 가장 뿌리 깊은 것은 치, 즉 무명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멈추지 못하고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지를 알아차리는 순간 깨달음의 빛이 비친다. 멈춤은 단지 행동의 중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자기의 움직임을 비추는 일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가? 무엇이 나를 재촉하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그대는 이미 한 걸음 물러서 있는 것입니다. 멈춘다는 건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직시하지 않으면 영원히 덜을 좁게 됩니다. 그때 과유불급은 경구가 아니라 경고가 됩니다. 너무 팽팽히 담긴 마음은 결국 자신을 끊어버린다.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가? 그 끝에는 평안이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결핍이 기다리고 있는가? 이 물음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사람의 삶은 흔들림입니다. 욕망과 절제, 애씀과 포기, 이 두 극 사이에서 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중도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절제의 권유가 아닙니다. 그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의 구조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젊은 시절의 부처님, 즉 시다르타는 그 누구보다 극단을 경험한 분이었습니다. 왕자로 태어나 세속의 쾌락을 누리셨고 그것이 공허함을 낳자 세상을 버리고 고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굶고 눕지 않고 숨을 멈추며 몸의 고통을 수행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허무였습니다. 몸은 쇠약해지고 정신은 오히려 혼탁해졌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강가에서 한 노파가 검은고 줄을 조율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의 마음에 한 빛이 비쳤습니다. 아, 이 길은 고행도 아니고 향락도 아니로구나. 너무 당기지도 너무 풀지도 않는 그 중간이 진리의 자리구나. 그 깨달음이 바로 중도의 탄생이었습니다. 중도란 양극단의 타협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상태입니다. 탐욕과 금욕의 사이,
행동과 멈춤의 사이, 사랑과 냉정의 사이에서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균형의 문제이자 자각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올바른 길을 찾으려 하지만 불교는 길보다 마음의 상태를 묻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물음이 바로 수행의 본질입니다. 중도의 지혜는 모든 감정과 생각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일어날 때 그 중심에서 스스로를 바라보는 힘을 말합니다. 탐욕이 일어나도 그것을 나라고 착각하지 않는 것, 분노가 솟아도 그 불길 속에 자신을 던지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중도의 실천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욕망을 따라가서 생기는 괴로움, 또 하나는 욕망을 억누르려다 생기는 괴로움입니다. 부처님은 어느 쪽도 진리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둘 다 자신을 어떤 존재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식의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욕망을 억누르며 고행을 해도 그 안에는 여전히 깨닫고 싶은 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 나가 있는 한 그건 여전히 집착입니다. 중도의 지혜는 그래서 비움의 지혜입니다. 무엇을 없애는 비움이 아니라 이건 나다라고 붙잡는 마음을 놓는 비움입니다. 그때 마음은 스스로 고요해집니다. 고요함이란 억누른 정적이 아니라 흐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투명함입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물결은 계속 일어나도 하늘은 그 물결에 젖지 않는다. 중도의 마음이란 바로 그 하늘입니다. 파도가 이는 것을 막지 않지만 그 파도에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현대의 삶에서 중도는 더욱 절실합니다. 사람들은 극단 속에서 안정을 찾으려 합니다. 극한의 다이어트, 끝없는 자기개발, 지나친 헌신과 완벽주의. 모두 노력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불안이 깃들어 있습니다. 멈추면 무너진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멈춤 속에서 드러납니다. 바람이 멈춰야 연못은 제 얼굴을 비춥니다. 마음이 잠시 멈춰야 그대의 참모습이 드러납니다. 부처님은 중도는 고요한 기쁨의 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길은 달콤한 쾌락이 아니라 맑은 자유의 기쁨입니다.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무엇도 억누르지 않는 그 자리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중도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중도란 그대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보고 있는 그 자리이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수행의 모든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중도는 저 멀리 있는 깨달음의 장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음입니다. 그대가 분노 속에서도 아, 내가 화내고 있구나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중도입니다. 그대가 욕망 속에서도 이것이 나를 재촉하는구나를 볼 수 있다면 그 순간 이미 한 걸음 물러선 것입니다. 중도는 노력의 끝에 오는 결과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깨어있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쌓이면 삶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 됩니다.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먹는 것도 쉬는 것도 그 모든 것이 중도의 향기로 스며듭니다. 중도의 길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단단하고 가장 자유로운 길입니다. 지나침이 없는 사람은 결코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바람 따라 흔들리되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그 고요한 중심이 바로 부처의 마음입니다.
과유불급의 이야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건 늘 우리가 사는 자리,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 부르는 것, 책임이라 여기는 마음, 성실이라 믿는 태도 속에서도 그 지나침은 조용히 자라납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이의 학교일, 친구 관계, 심지어 먹는 음식 하나까지 모두 자신의 손을 거쳐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순수했습니다.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은 점점 무겁게 변했습니다. 아들이 선택을 할 때마다 그녀는 불안해졌습니다. 저건 잘못된 결정일지도 몰라. 내가 도와야 해. 그렇게 그녀는 매번 개입했고 아들은 점점 자신을 잃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좀 놔요. 이건 제 인생이에요. 그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밤새 울었습니다. 나는 잘 되길 바랐을 뿐인데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심 속에는 내가 옳다는 미세한 집착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과유불급의 모습입니다. 사랑이 지나치면 통제가 되고 통제는 결국 괴로움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마음은 그대 자신의 욕망일 뿐이다. 그대가 자비라고 여기는 행위조차 타인의 변화에 대한 욕망이 섞여 있다면 그건 이미 번뇌의 시작입니다. 직장에서도 이 원리는 같습니다. 한 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뿐 아니라 부하 직원의 일까지 점검하고 수정했습니다. 일의 질은 뛰어났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늘 긴장이 깃들었습니다.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저 팀을 위해 열심히 할 뿐이야. 하지만 그 열심 속에는 자신이 통제해야 안심되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 불안이 조직 전체에 전염되자 사람들은 점점 창의력을 잃었습니다. 그의 부하 직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상사님이 없는 날은 숨이 좀 트여요. 그 말이 전해졌을 때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열심이 누군가에겐 두려움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 그는 그제야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행위가 바르더라도 그 마음이 집착에 묶이면 그것은 바른 행위가 아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오해합니다. 좋은 의도면 괜찮다. 하지만 불교는 마음의 상태를 봅니다. 선한 행동이라도 마음이 긴장되어 있으면 그건 이미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과유불급이란 단순히 너무 많이가 아니라 너무 조여진 마음을 말합니다. 그 마음은 자신도 타인도 숨막히게 합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남편은 늘 아내를 걱정했습니다. 당신 몸이 약하니까 나가지 말아요. 이건 내가 할게요. 처음엔 아내가 고마워했지만 곧 답답해졌습니다. 남편의 배려가 점점 감시로 변해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저 사람이 없으면 나는 무너질 거야. 그 두려움이 사랑을 붙잡고 사랑을 조이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사랑은 나를 묶어요. 이 부부의 마음을 갈라놓은 건 증오가 아니라 지나친 애착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애라 합니다. 애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붙잡으려는 마음,
소유하려는 마음입니다. 애가 깊어질수록 그대는 사랑의 자유를 잃고 괴로움의 굴레에 들어섭니다. 세상에는 이런 이야기가 끝없이 반복됩니다. 자식을 위한 걱정, 배우자를 위한 헌신, 일을 향한 열정. 그 어느 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멈추지 못하는 마음이 되는 순간, 그건 이미 집착으로 변합니다. 부처님은 이 집착을 취라 부르셨습니다. 취는 손으로 움켜쥐는 마음입니다. 그대가 손을 펼 때 비로소 마음의 바람이 드나듭니다. 그러나 손을 꽉 쥐면 그 바람조차 느낄 수 없습니다. 현실 속 과유불급의 가장 큰 문제는 그대가 괴로워하면서도 스스로 옳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선의로 포장된 집착이기에 더 놓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묻는다면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대가 지금 하는 그 선한 행위가 진정 평안을 주는가? 그 질문 앞에서 멈출 수 있다면 이미 과유불급의 굴레는 풀리기 시작합니다. 멈춤이란 무책임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긴장을 푸는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을 다하고 나머지는 인연에 맡길 수 있는 여유. 그것이 중도의 실천이자 자비의 완성입니다. 결국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멈출 줄 아는 것입니다. 멈춘다는 건 포기가 아니라 집착이 나를 다치게 하지 않도록 한 걸음 물러서는 자비의 행위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악기와 같습니다. 너무 팽팽하면 소리가 찢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울림이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길은 이 마음의 줄을 바르게 조율하는 길입니다. 그 조율은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으로 고요히 다스리는 일입니다. 수행이란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억누름은 또 다른 형태의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없애야지. 나는 화내지 말아야 해. 이런 마음은 겉으로는 수행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이래야 한다는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보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를 억누르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그저 지금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멈춤의 시작입니다. 이때의 멈춤은 행동의 정지가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긴장을 풀어내는 관찰의 자리입니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해도 그 즉시 반응하지 않고 내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그 찰나를 조용히 바라보는 것, 그 한 걸음 물러섬이 중도의 첫 발자국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줄을 알면 그대는 이미 마음 밖에 있다. 이 말은 수행의 핵심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순간 그 마음은 더 이상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합니다. 많은 이들이 수행을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산속에 들어가야 하고 긴 명상을 해야 하고 모든 욕망을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호흡에 깨어 있음이 만 가지 수행에 앞선다. 멈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내 호흡을 느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사이 그대의 마음은 늘 그 속에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도 두려움이 밀려와도 그 호흡을 따라가면 마음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안반수이입니다. 호흡을 지켜보며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 그 수행은 누구나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마음이 너무 흔들립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기쁨과 슬픔이 바뀝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붙잡지 말라. 흔들리는 줄을 아는 자는 이미 흔들림에서 벗어난 자이니라.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 흔들림을 보는 자로 서라는 가르침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비로소 자신을 초월하게 됩니다. 현대인에게 이 수행의 태도는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빠른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멈춤이 없으니 방향을 잃고 쉬어도 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길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한 호흡을 붙잡고 지금을 보라. 이 말은 모든 수행의 근본입니다. 집착을 버리는 방법은 억지로 놓는 것이 아닙니다. 놓아야지라는 생각 또한 또 다른 집착이 됩니다. 그 대신 바라보면 됩니다. 그대가 집착을 보는 순간 그 집착은 이미 힘을 잃습니다. 빛이 어둠을 밀어내듯 알아차림은 번뇌를 녹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너무 완벽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걸 고치고 싶어요. 하지만 불교에서는 고치려는 마음을 멈추라 합니다. 그 마음 자체가 또 하나의 지나침이기 때문입니다. 멈춘다는 건 그대로 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있는 그대로를 보며 그 보임 속에서 자연스레 변화를 맞이하는 일입니다. 억지의 변화가 아닌 자연의 변화. 나무를 보십시오. 비가 오면 젖고 바람이 불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스스로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대로 서 있을 뿐입니다. 그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멈춤의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평영의 지혜라고 부르셨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지 않되 어떤 쪽도 배척하지 않는 지혜. 그 지혜는 일상 속의 작은 선택에서도 드러납니다. 누군가 내게 말로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자리에서 맞받지 않고 한 호흡 쉬어주는 것. 그 한 호흡이 수행의 첫걸음이 됩니다. 멈춤의 수행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대가 조급할 때 잠시 멈추면 욕망의 불길이 사그라듭니다. 그대가 분노할 때 멈추면 연민이 스며듭니다. 그대가 불안할 때 멈추면 지금 이 순간의 평화가 느껴집니다. 결국 멈춤이란 삶의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무게가 가벼워질 때 삶은 더 넓게 흐르고 마음은 고요히 빛납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깨달음을 목표처럼 여겼습니다. 마치 얻어야 할 무언가, 획득해야 할 상태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그와 달랐습니다. 깨달음은 얻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머무는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 앉았을 때 그분은 더 이상 무언가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고행도 버리고 쾌락도 버리고 심지어 깨닫겠다는 열망마저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그 고요는 텅 빈 정적이 아니라 모든 소리가 제자리를 찾는 고요였습니다. 그때 새벽별이 떠오르고 부처님은 그 별을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 속에서 모든 의문이 사라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분은 말했다고 하지요. 기이하다. 모든 존재는 본래 깨달아 있었구나. 다만 알지 못했을 뿐이다. 이 말은 불교의 모든 길이 향하는 마지막 문입니다. 깨달음은 먼 길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진리. 다만 우리가 지나치게 애써서
그 단순한 자리를 놓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놓으라니 어떻게 놓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나의 의무도 다 놓으라는 건가요? 그 물음은 너무도 인간적입니다. 부처님도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놓음은 버림이 아니다. 잡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다. 즉, 그대가 사랑하는 마음을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랑에 불안이 섞이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대가 일하는 손을 멈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일이 결과의 두려움에 매이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마음이 스스로를 조이지 않는 일, 그 마음이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게 하는 일, 그것이 진짜 내려놓음입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부처님 곁에서 수행했지만 마음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정진합니다. 명상하고 절하고 기도하지만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평안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 제자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평안을 원하는 그 마음조차 괴로움의 씨앗이었구나. 그가 그 사실을 알아차리자 마음의 힘이 빠졌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는 고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가 바로 깨달음 직전의 고요입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좋은 사람이 되려는 욕심이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결국 좋음도 옳음도 집착의 껍질을 두르면 괴로움이 됩니다. 그 껍질이 벗겨질 때 비로소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고요는 조용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집착이 녹아내리는 자리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를 억누르지 않고 그냥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 이미 고요가 있습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 그 불안을 몰아내려 하지 않고 지금 불안이 있구나 하고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자리에 고요가 피어납니다. 깨달음은 그렇게 다가옵니다. 번쩍이는 순간이 아니라 조용히 스며드는 평화로, 그 평화는 노력의 끝이 아니라 애씀이 사라진 자리의 선물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의라 부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인위적인 의도를 버린 자연의 상태, 물이 흐르듯 꽃이 피듯 그대의 마음이 저절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무엇을 바라지도 않고 무엇을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다만 있을 뿐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그대는 비로소 세상을 새롭게 봅니다. 좋고 나쁨이 사라지고 성공과 실패의 구분이 희미해지고 모든 존재가 인연으로 엮여 있음을 느낍니다. 그대의 마음이 누군가를 미워할 때조차 그 미움 속에도 불성이 깃들어 있음을 압니다. 그때 비로소 그대는 미워할 수 없는 자비를 배웁니다. 하지만 이 고요는 머물기 어렵습니다. 마음은 다시 움직이고 세상은 끊임없이 흔듭니다. 그대가 깨달았다고 믿는 순간 그 믿음조차 새로운 집착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머물지 말라. 머무는 마음은 곧 흘러야 할 것을 가로막는다. 멈춤의 끝에는 다시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대의 고요를 그 속에 녹여야 합니다. 이것이 깨달음 직전, 즉 아직 도착하지 않은 깨달음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 고요는 부처의 침묵이자 우리 모두의 내면이 이미 알고 있던 진리의 메아리입니다. 삶은 결국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무리 깊은 깨달음도 결국 밥을 짓고 사람을 만나고 하루의 빛과 어둠을 함께 살아내야 완성됩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얻으신 깨달음도 결국 사람들 속으로 세상의 자리로 흘러들었습니다. 그분은 산속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고요 속에서 깨어난 마음을 이끌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우리가 배운 과유불급의 지혜는 결국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냅니다. 너무 애쓰지 않고 너무 놓아버리지도 않으며 그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맑은 마음으로 해나가는 것. 그것이 중도의 평화이며 해탈이 멀리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길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중도는 어렵습니다. 적당히 하라는 말인가요? 하지만 중도는 적당함이 아닙니다. 그건 균형이 아니라 깨어있음입니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그저 무감각하게 머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복할 때도 괴로울 때도 그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줄을 보며 그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두 극단에 머무르나 열애는 그 어느 곳에도 머물지 않는다. 그 말은 무심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붙잡지 말라는 뜻입니다. 붙잡지 않는다는 건 무관심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걸 알기에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평화입니다. 세상의 고통은 대부분 더에서 비롯됩니다. 더 갖고 싶고, 더 사랑받고 싶고, 더 옳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충분하다. 지금 이 순간, 이 수만 줄기면 족하다. 그 충분함을 아는 순간, 괴로움은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합니다.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건 새로운 인생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인생을 있는 그대로 살 수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대가 밥을 지으며, 걸으며, 대화를 나누며 그 순간의 마음을 볼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수행 중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걸음을 걸을 때 그대가 걷고 있음을 알아차리라. 그 한 걸음이 곧 도다. 결국 해탈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벗어나지 않는 마음으로 사는 일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고통이 찾아와도 휩쓸리지 않고 기쁨이 와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건 흔들림 속의 고요, 움직임 속의 평화입니다. 이제 다시 묻습니다. 과유불급, 지나침은 왜 괴로움이었을까요? 그건 나라는 마음이 항상 무언가를 붙잡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멈추지 못한 건 세상이 아니라 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세상은 이미 고요해집니다. 그러니 오늘 그대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멈춤의 한 호흡을 가지는 것. 그 한 호흡이 그대의 하루를 다르게 만들고 그 하루가 쌓이면 그대의 생이 달라집니다. 멈춤의 한숨 속에 지나침이 사라지고 모자람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과유불급의 가르침은 그저 절제의 말이 아닙니다. 그건 삶을 자유롭게 만드는 부처님의 방편입니다. 선도, 악도, 애씀도, 포기도 모두 흘러가게 둘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중도의 빛이 피어납니다. 그 빛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대가 지금 눈을 감고
한 번의 호흡을 바라보는 그 자리,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그대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대의 밥 짓는 소리, 그대의 걸음, 그대의 대화가 모두 수행이 되길 바랍니다. 멈춤을 배우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모든 순간이 법문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그대의 마음속에 하나의 씨앗이 심어졌다면 그건 부처님의 말씀이 그대의 삶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그 씨앗을 조용히 지켜보십시오. 물들이듯 햇살 스며들듯 그 씨앗은 어느 날 고요히 꽃을 피울 것입니다.